시편 산책 시편 30편입니다. 시편 30편은 형식적으로 성전에서 자기 노래를 부르면서 거기에 있는 회중에게 자기와 함께 감사드리자고 권유하는 거고, 내용적으로 살펴보게 되면 죽을 병에 걸렸다가 하나님이 건강을 회복시켜 주신 사람의 어떤 감사 노래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자는 이 자신의 건강을 회복시켜 주신 그 하나님, 그리고 원수가 자기의 죽음을 즐겁게 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자기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에게 감사의 노래를 드리는 것이 시편 30편이 되겠습니다. 시편 30편이 불려진 배경에 대해서 이것이 하나님께 감사 제물을 드릴 때 성전에서 불렀던 것으로 많이 그렇게 추정을 합니다. 그래서 원래 시편 30편은 개인 감사시였지만 후에는 공개적으로 낭송되는 어떤 공동체의 감사시로 여겨졌다. 시편 30편은 우리가 몇 부분으로 나누는데 1절부터 3절은 감사의 기도, 그리고 4절부터 5절은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모든 사람이 참여하도록 그들을 초대하는 내용이 있고, 그리고 6절부터 10절은 기도자가 과거의 자기 경험을 언급합니다. 즉 그가 병을 걸리기 전과 병에 걸렸을 때 마음의 상태가 어떻게 달라졌는가. 그리고 마지막 11, 12절에서 다시 한번 그의 건강을 회복한 하나님께 감사하는 내용으로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특별히 이 시편 30편은 유대인들은 주로 이것을 한우카나 보림절 때 많이 부르고, 초대 교부들은 시편 30편을 예수 그리스도의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 부활, 그리고 종말에 관한 시라고 이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롬 역시도 이 시를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부활에 관한 예언이라고 그렇게 설명을 하고, 그래서 시편 30편을 부활절에 많이 낭송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윗의 시, 곧 성전 낙성가 이렇게 되어 미즈몰 시를 하누카타 하바이트 레 다비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록으로 보면 성전 낙성가는 성전 봉헌 노래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성전 봉헌은 열왕기상 8장 62절 66절에 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성전이 솔로몬의 성전인지 스룹바벨의 성전인지가 불분명하고, 만약에 다윗의 시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다윗 시대 때에는 아직 성전이 건축되어지지 않은 그런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문에 나오는 시브리어의 바이트, 하누카트하 바이트라고 하는 바이트라고 하는 이 시브리어를 성전이 아니라 왕궁으로 이해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 노래는 다윗이 왕궁을 건축한 다음에 부른 노래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고, 이런 주장은 11세기 랍비였던 모셰 이븐 에스라의 주장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주장과 달리 어떤 주석가들은 밧세바 사건 이후 용서받은 다윗이 성전 건축을 예견하여 감사로 지은 시다 이렇게 이해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시편 30편에서 성전에 대한 언급보다는 질병을 낫게 된 것에 감사하는 내용이 주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 이 시가 어떤 성전 건축을 감사하는 거냐라고 하는 것에 대한 대답을 쉽게 하지 못하는 그런 이유가 되겠습니다. 1절에 여호와여 내가 주를 높일 것은 주께서 나를 끌어내사 내 원수로 하여금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심이다.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심이다라고 하는 거죠. 즉 뭐냐면 나를 구원하여서라고 하는 거죠. 나를 끌어내사, 나를 구원하여서.
그래서 이 1절에 있는 말씀은 질병에서 회복된 것을 감사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고, 특별히 1절로부터 3절에서는 죽음에서 구원한 것에 대한 감사, 기도로 구성이 되어져 있다. 그래서 기도자는 여호와께서 자신을 끌어내어 원수들이 자신으로 인하여 기뻐하지 못하게 했기 때문에 여호와를 높인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구약시대 때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 아프면 여호와로부터 버림을 받은 것이라 이렇게 여겨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나음을 입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그를 구원해 주셨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버림을 받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고, 신명기 28장 20절에서 24절에 보면 질병을 하나님의 벌로 이해하는 생각들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자는 질병 때문에 원수들이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았다라고 기뻐하지 못하게 이렇게 해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주를 높일 것은, 이런 표현은 출애굽기 15장 2절이나 시편 34편 3절, 또 이사야 25편 1절 등에서도 사용되어지고, 또 사무엘상 2장 7절에서는 하나님이 사람을 높이기도 하신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시편 9편 3절, 13절 등에서는 사람을 위험으로부터 들어서 높여서 안전한 곳으로 옮긴다라고 하는,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을 높인다라고 하는 것, 그것은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받았기 때문이고, 내 원수로 하여금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심이니이다. 이 말은 여호와가 나의 원수들이 나를 즐거워하지 않게 하였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30편은 어떤 문제로부터의 구원에 대한 감사의 노래임을 우리가 쉽게 알 수 있습니다. 2절에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부르짖음에 나를 고치셨나이다.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자신이 부르짖을 때 병을 고쳐주셨다. 그래서 하나님이 병을 주관하시는 분이시다. 이런 사실은 출애굽기 15장 26절에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라고 하는 표현에서 알 수 있고, 욥기 5장 18절에 하나님은 아프게 하시다가 싸매시며 상하게 하시다가 그의 손으로 고치시나니, 이런 표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부르짖음에 고쳐주셨다는 생각을 하게 됐고, 그리고 이것은 죄를 용서하셨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30편에서는 병을 주거나 혹은 고쳐주시는 것 모두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30편 3절에 여호와여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서 끌어내어 나를 살리사 무덤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그래서 기도자는 여호와께서 자신을 죽음으로부터 혹은 죽음의 순간으로부터 구원하셨음을 노래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 무덤이라고 하는 볼은 구덩이라고 하는 그런 뜻이 되겠고, 무덤으로 내려가지 않도록, 그러니까 무덤으로 내려간다는 것으로부터 나를 구원해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롬은 시편 30편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으로 이해해서 수월로부터 귀환을 노래하는 부활의 기쁨을 노래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4절에서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거룩하심을 기억하며 감사하라. 그래서 여호와의 성도들은 여호와를 찬송하고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고 감사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고, 여호와의 구원을 감사하고 찬양하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4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5절에서 그의 노여움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그래서 여기서 강조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총이 진노하심보다 길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저녁에 울음이 깃들이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온다라고 하는 것, 이것은 노여움은 잠깐이지만 은총은 평생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의 노여움이 잠깐이라고 하는 것은 시편 103편 9절에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는
리로다라는 표현과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죄를 지으면 하나님의 벌을 받기는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영원히 버리시는 것이 아니라 자비와 긍휼하심으로 구원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 5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6절에 내가 형통할 때 말하기를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하였도다. 즉 이것은 기도자가 형통할 때 영원히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고 말함으로 오만함을 나타내는 거죠. 그래서 자기의 확실성, 자기 풍족이 오만으로 이어지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특별히 우리가 잘 아는 빌립보서 4장 11절이나 디모데전서 6장 6절에 자족하는 마음과는 전혀 다른 것이 형통할 때 나는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본문에 주시는 형통이라고 하는 샬바라고 하는 것은 번영 혹은 쉬움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형통이라고 하는 그런 개념에는 행운이 끊이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 그런 생각을 포함하고 있고, 그리고 또 이 형통에는 안전함을 내포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흔들린다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음을 잊어버렸기 때문인데, 하나님 없이 없는 자들이 파멸의 재앙이 다가올 때 나는 흔들리지 않는다고 자기 확신을 뽐내. 그러니까 원래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자가 고난이 오면 나는 흔들리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죠. 그래서 시인의 어떤 자만심, 교만함을 말하는 것이고, 이어지는 7절에서 여호와여 주의 은혜로 나를 산같이 굳게 세우셨더니 주의 얼굴을 가리심에 내가 근심하였나이다. 그래서 7절은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로 굳게 세워지기도 하고, 그러나 하나님이 얼굴을 가리시면 근심하게 되는 존재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만할 이유가 없다라고 하는 것, 산같이 굳게 하셨더니, 영원히 흔들리지 않게 하셨더니, 또 주의 얼굴을 가리심에 그가 흔들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8절에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고 여호와께 간구하기를,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부르짖는 모습을 얘기합니다. 9절에 내가 무덤에 내려갈 때에 나의 피가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진토가 어떻게 주를 찬송하며 주의 진리를 선포하리이까? 그래서 기도자는 자신이 죽으면 하나님과 무관함을 말함으로써 자신을 구원해달라고 간구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진토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 무덤 샤하트라고 하는 것은 구멍이나 또는 어떤 무덤 등 다양한 의미를 가지고 있고, 3절에서 우리가 보았던 보루를 사용한 것과 조금 차이가 있으며, 이 구절에 대하여 암브로스는 그리스도의 부활에 관한 언급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기도 하는 것이 구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10절에 여호와여 들으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를 돕는 자가 되소서 하였나이다. 그래서 이 10절에서 기도자는 자신의 행동을 돌이키며 하나님의 도움을 간구하는 내용, 그리고 돕는 자 오세르가 되달라라고 하는 것은 창세기 2장 18절에 아담과 하와가 서로 돕는 배필이었다라고 하는 개념과 같은 거고, 그 기도자는 그 역할, 이게 아담과 하와는 아담을 돕는 것이 하와였지만, 그러나 기도자는 그 자신을 돕는 자가 여호와가 되어 달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순종할 때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돕는 자이지만,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배반하게 되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멸망자가 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11절에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시고 기쁨으로 띠띠우셨나이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기도자의 슬픔을 춤이 되게 하셨고 베옷을 벗겨서 기쁨으로 띠를 띠우셨다. 우리가 베옷이라고 하는 싹이라고 하는 것은 장례식을 나타내는 상징적 표현이 되겠습니다.
12절에 이는 잠잠하지 아니하고 내 영광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심이니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영원히 감사하리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도자를 도와주신 것은 기도자의 영광으로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신 것이다. 그래서 기도자는 영원히 하나님을 감사하고 찬송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시편 30편의 말씀이 되겠습니다.